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갈릴리 호숫가 어느 마을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성경은 그녀를 담은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라고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과 믿음, 그리고 치유의 순간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12년. 여러분, 1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갓난아기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시간입니다. 봄이 12번 왔다 갔고 추석 보름달이 12번 떴다 졌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여인은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몸 어딘가에서 멈추지 않는 출혈, 때로는 적게, 때로는 심하게, 하지만 멈추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젖어 있는 옷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그대로구나.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다시 천을 둘둘 말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혹시 냄새가 나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 알아차리지 않을까? 그녀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는 것을요. 처음 몇 달은 곧 나아지겠지 하며 참았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이건 좀 이상한데 하고 불안해졌습니다. 2년, 3년이 지나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5년째 되던 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 늙어버렸구나.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병이 그녀의 청춘을, 그녀의 웃음을,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만진 물건도 부정해집니다. 그녀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하면 여인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어둠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나를 고칠 의원이 있을 거야. 그녀는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의원은 쓴 약초를 다려주었습니다. 너무 써서 목구멍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꾹 참고 마셨습니다. 이걸 한 달만 드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원은 침을 놓아주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뜨거운 불로 지져주었습니다. 아, 살이 타는 고통을 참으며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만 참으면 나을 거야.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원을 찾아다닐 때마다 돈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아껴둔 돈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폐물을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은비녀도 팔았습니다. 결혼할 때 받았던 금귀걸이도 팔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거쳐간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녀의 집은 점점 더 텅 비어갔습니다. 한때는 그릇도 많았고 옷도 여러 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입고 있는 옷 한 벌과 낡은 그릇 몇 개만 남았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그림도 내렸습니다. 장롱도 탁자도 모두 팔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집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팔 것이 없구나. 그녀는 빈 방바닥에 주저앉아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2년. 그 긴 세월 동안 쓴 돈이 얼마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에게도 나음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모든 재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결국 모든 걸 잃었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분명해. 불쌍하긴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녀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골목 모퉁이로 몸을 숨길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등불 하나를 켜고 다락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붕 틈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와 바닥에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낡은 천으로 물을 닦아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더 이상 갈 곳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팔 것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오신대. 병든 사람을 고치신다더라. 그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예수님?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분이라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희망,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나?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알면 또 손가락질할 텐데. 그녀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손은 떨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낡은 옷을 여미고 머리에 수건을 둘렀습니다. 얼굴을 최대한 가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골목길을 따라 그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신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녀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틈에 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밀쳤습니다. 비켜! 그녀는 비틀거리며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사람들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앞쪽에 계셨습니다. 하얀 옷을 입으신 그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가까이 가야 해. 가까이 가서 무엇이든 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옷자락? 옷자락만 만져도 되지 않을까?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예수님께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선생님께 함부로 다가가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옷자락이라면, 몰래 만진다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 옷자락만 만지자.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의원들도 고치지 못한 병을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 낫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하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분이라면 가능하실 거야.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기요, 죄송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사람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하얀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옷자락.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그녀는 허리를 숙이고 사람들 사이를 기어가듯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치듯 무언가가 그녀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따뜻하고 강력한 힘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흘러갔습니다. 아! 그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멈추지 않던 출혈이 그 즉시 멈췄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샘이 마르듯 병이 사라져갔습니다. 나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끊임없이 느꼈던 그 불편함이,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나았어. 정말로 나았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무리가 에워싸고 미는데 누가 만졌느냐고 물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누군가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들켰구나.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뭘 한 거야? 혹시 저 부정한 여자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2년 동안의 고통, 모든 재산을 잃은 이야기,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외로움,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야기까지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그 한마디에 그녀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딸아, 12년 동안 아무도 그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부정한 여자, 저주받은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여인과 같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을 오래 다니신 분, 기도해도 낫지 않아서 속상하신 분,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외로우신 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자격이 없어서.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믿음. 작지만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그녀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클 필요가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큼의 큰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그 작은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혹시 지금 이 순간 몸이 아파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혹시 마음이 외로워서 슬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를 안아주세요. 혹시 오랜 세월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도 12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순간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옷자락을 만지러 오는 여러분을,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여러분을,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병든 모습이든 가난한 모습이든 외로운 모습이든 예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작은 믿음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긴 기다림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 여인이 12년의 고통 끝에 치유를 받았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예수님의 응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러니 오늘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그 작은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씩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외로운 분들에게는 동행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비록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